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구원론을 공부했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그 다음 신앙의 여정은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말씀을 먼저 한 군데 찾아보고 우리 함께 성화에 대한 출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화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오십니까? 예배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주를 만나 뵈옵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나는 오늘 딴 사람 보러 왔다고, 나는 오늘 마실 오듯 그저 친구 만나러 오고, 사람 만나서 얘기나 하고 그러고 마음 풀고 가려고 왔다 하시는 분 계셔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그래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으로 집중해서 오시고, 또 그렇게 이 예배 시간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툼을 쫓는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예.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 이 주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의롭게 됨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가 바뀌고, 양자됨을 통하여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으며, 무엇보다 거룩하게 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믿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되어도 맨날 하는 말투나 행동들이 그 모양 그 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어리석고 무식하고 무례한 그런 태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게 우리가 살아갈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제 친구에게 그 말씀 보내줬다가 제가 오늘 점심밥을 아주 잘 얻어먹었어요. 그 친구가 나하고 지낸 30여 년 이상, 30여 년이 아니 한 40여 년 이상 세월 동안에 나한테 말씀 받아본 건 처음인데 딱 자기가 필요한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잘 이해 못했어요. 왜? 그 친구는 누구보다 품이 있는 친구거든요. 아주 규모 있고 예의 바르고 그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저도 그날 왜 그 말씀을 그 친구한테 보내고 싶었는지 몰랐어요.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밥 한번 먹자고. 그래 제가 뭐 밥 먹자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밥을 얻어 먹어서 오늘은 제가 사려고 그랬는데 비싼 데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사야 되는데 왜 비싼 데서 만나자 하나 고민하고 갔더니 딱 가서 앉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내가 너무 고마워서 밥을 사려고 좀 불렀다. 그 순간에 소화 준비가 쫙 되더라고요. 예? 내가 밥값 안 내도 되니까 소화 준비가 딱 돼가지고 아주 비싸고 좋은 점심을 제가 잘 얻어 먹었어요. 그 친구가 가진 고민도 함께 나누고 또 제 기도 제목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나눴어요. 품위 있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의로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복음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를 목말라 할 때, 그럴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잔에 거룩함을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줄임, 목마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꼽아 말씀하신 그 가장 중요한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핍박을 무서워서 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간절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죄악을 좀 멀리하고, 이기와 욕심과 술수와 거짓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건 모순입니다.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저 다투기나 즐겨하고 싸울 일이나 찾아다니고 온갖 죄악에 넘쳐나는 인생에게 거룩을 주시겠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성령을 받고 거룩을 받으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화평함을 추구하고 악으로부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 거룩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공부할 때, 성화에 대한 정의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우리들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는, 그 온전함이 뭘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 성화, 이것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왜 우리가 이 저녁에 주를 만나고 주를 바라고 그러고 우리가 왔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밤에 와서 요만큼이라도 거룩의 기름을 좀 채우고 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주유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잘 채워지는 이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거룩함은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나는 거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고 계셔요. 언제나 거룩, 성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화는 의지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러면서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적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내가 받고자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이뻐서, 그 권사님이 이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 있도록 살아내야 돼요. 왜?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이한 시간에 와서 헛수고하고 가지 마시고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한 시간에 와서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보실 때 좀 찬양도 아름답고 기도도 간절하고 말씀도 좀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이뻐 보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뒤로 17장으로 가보십시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우리들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그 다음에 19절, 17장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라고도 얘기하고요, 뒷부분에 보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뭘 바라는 기도를 하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하시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으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요. 앞으로도 제가 수없이 강조할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만 임마누엘 찾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분은 죄 가운데 오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이 넘치는 곳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찬양을 좋아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넘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름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예?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찬양을 열망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 있는 곳에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그분을 의식하며 살면서 뭐예요?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하는 이 믿음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실 때 거룩하게 준비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도록 나를 더 거룩하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우리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여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의 기도여야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도 거룩하지만 임마누 김명준 목사, 김명준 목사가 함께 해도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거룩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거룩의 기운을 전염받을 수 있도록
거룩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뿜뿜 솟아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지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좀 뒤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지나서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을 열망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뒷부분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룩함,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채워질 때 그 다음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네?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소망에 관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예요. 야, 넌 뭐가 그렇게 좋아?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싱글벙글이야? 에? 넌 뭘 기대하고 살아? 넌 뭘 바라고 살아? 우리의 소망, 우리가 왜 싱글벙글 이 은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비록 이풍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 마음에 천국을 바라는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싱글벙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가정에 또 귀한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 제가 그 부부에게,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가지면 태중에 이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의 태명을 물어요. 태명을 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갖는 가정들이 있으면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아이는 내년 4월 초쯤에 태어날 예정인데 그때까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태명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해 내가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보내주면서 아이의 태명은 뭐냐 물었더니 바로 이 소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망. 아주 좋은 태명을 가졌어요. 무언가 소망하는 일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해주셔서 그래서 소망이라고 태명을 붙였다. 참 좋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벌써 기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한 7개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터인데, 그런데 바로 그 소망, 목사는 그 집에 태명을 묻지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야, 너의 소망의 이유는 뭐냐? 예?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야, 너는 도대체 뭐 그렇게 맨날 화나는 일이 있어서 그 모양으로 우거지상으로 다니냐? 라고 물으면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긴 뭐 그래도 예수 믿는 건 맞지. 근데 잘못 믿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넌 뭐가 좋아서 이렇게 맨날 싱글벙글이야? 네 안에 있는 소망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을 때 내 안에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룩의 에너지를 통해 마땅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 사람다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요. 이미 제가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교재에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준 내용이 이 교재에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찾아보셔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견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배운 것을 너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뒤에 3절에 가보십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냐? 여기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할 때 기뻐하셔요. 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일 때 기뻐하셔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자식들이 흉내내거나 자식들이 답습할 때 화나지요. 저 녀석만은 나처럼 안 살았으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좀 양심적인 부모예요. 예? 어떤 사람이 비양심적인 부모예요? 자식들이 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지 애미 닮았다고, 지 애비 닮았다고 이러면 이건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근데 어떻든지 간에 우리 자식들 가운데 우리 부모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게 행하고 예수 잘 믿고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 속에 나타날 때, 그럴 때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정하게 악하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왜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쳤잖아요. 주님의 보혈만큼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능력 있는 주의 보혈로 우리에게 인쳤잖아요.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뭘 저버리는 거? 예? 뭘 저버리는 거? 거룩함을 저버리는 거. 또 1절에서 얘기한 대로 그 가르침을 저버리는 거. 바울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마땅히 행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절에 칭찬을 해주잖아요. 1절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 1장에 보면, 또 1장,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아요. 예, 바울이 많이 칭찬합니다. 모든 교회와 세상의 본이 된 교회라고 칭찬을 해요. 그들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온몸과 삶으로 지켜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저버린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이 말을 못하겠죠.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은 하나님을 저버림이에요. 거룩함을 저버림은 하나님을 저버림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5장에 잘 나오죠.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절 이하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 우리 아까 4장 3절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3가지로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3가지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걸 풀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요, 쉬워요. 그냥 웃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저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기도하는 시간. 오며 가며 무엇을 하며 다니든지 딴 생각하지 않고 악감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삶이 거룩함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친구랑 점심 식사를 나누는데 밥을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제 몫을 해줘야 되잖아요. 김 집사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먹자.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도 해주고 우리의 우정에 대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말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늘 저의 기도에 그렇게 마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우리 새벽 예배 팬이에요. 매 새벽 예배마다 이 김 집사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 새벽 말씀을 늘 보고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어제 했던 얘기도 오늘 끝나고 나오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오늘도 은혜 받았다 하고 저한테 카톡 보내는데 그게 말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말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영진이 너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해서 참 듣기 좋다고. 근데 그게 기도할 때만 이어서는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이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를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주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삶에서 열심으로 도모하고 노력하는 게 무엇이어야 하느냐?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좀 안다고 해서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뭐 좀 배웠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보아서도 안 되고, 아까도 얘기한 거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한 그런 모습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주제,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성경에서 무려 1000번 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막 지나쳐서 그래요. 지금 이 4장과 5장 사이에서도 거룩의 주제를 몇 구절 나눴잖아요. 1절, 3절, 7절, 8절, 또 5장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 봤는데 23절에도 또 나와요. 23절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기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간절함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거룩해졌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니 주님께 다시 갈 때 그렇게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주님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말씀도 준비하고 이 말씀도 간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의미, 본격적으로 성화를 좀 공부할게요. 성화의 의미입니다. 성화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는 성령의 역사다. 성화나 거룩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거룩의 근본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뭐라고요? 분리. 예?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을 보십시다. 요즘에 우리가 시편 말씀 강해를 시작했는데 시편 말씀 우리가 보았던 4장 3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했다. 거룩한 자를 택했다.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 왜 택했느냐?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를 부를 때 내가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왜 택하느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분리, 특별히 세상, 세속, 이것과 분리된, 이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에요.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 했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가고 세속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세상적 방법을 찾아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습니다 했으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셔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법이 없어요.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 마음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마음, 그 마음을 즐겨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양다리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여자를 만났다, 양다리를 걸치는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래, 잘 걸치고 있다가 날 택해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셔요.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걸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도 사울에게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 모든 병사들, 그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가축까지 다, 헤렘 다 죽여서 없애라. 왜 그랬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절대적인 사랑의 표시예요.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아라. 선의를 추구하시고 선함을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고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내쫓으라 하셨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혼합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을 아주 질색하십니다. 왜 혼합을 싫어하시느냐?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나뉘는 것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 또 마음에 염려가 일어날 때, 또 우리의 어리석은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신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사랑입니다. 아까 헤렘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혼합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율법 속에서 많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예.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요즘 농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뭘 이렇게 쭉 뭘 표현을 해야 될까? 제가 농사를 잘 안 짓고 못 짓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감자를 쭉 심었다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감자는 뿌리 식물이니까 감자를 이렇게 심고 나면 그 주변으로 울타리 비슷하게 옥수수를 또 심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때려 맞췄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던데, 시골 가보면. 예. 또 저 뒤에서는 맞는다고 그러는데. 좀 이따 끝나고 두 분 한번 붙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가운데는 감자를 쭉 심고, 뭐 감자 아니고 뭐 양파를 심어도 좋고, 그건 권사님 마음이요. 예. 그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옥수수로 이렇게 울타리를 삼아 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변했네. 예.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예. 이렇게 두 종자를 지금 농사는 심잖아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두 종자를 한 밭에 섞어 심지 말라고. 또 옷을 짤 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그 색깔은 아니고 다른 그 재료, 원료가 다른 실을 서로 섞어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지 말아라 라고도 얘기하셨고, 또 동물들을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합시키지 말아라. 예? 합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라이거 해가지고 라이언, 사자하고 타이거, 호랑이를 붙여가지고 라이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건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혼합을 질색하시는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순수를 지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기나 명성이 아니라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다짐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열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바라는 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졌어요. 성경에서는 성화의 뜻을 다음과 같이 규정 짓습니다. 성화의 뜻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선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하나님에 의해서. 둘째, 하나님을 위해서. 셋째, 죄로부터. 예. 아까 분리라는 의미가 나오는 그런 의미로서 죄로부터. 넷째, 거룩한 생활로. 여기서 분리돼 가지고 여리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언제나 거룩함의 목표는 선함이에요. 우리가 아까 베드로 후서였죠? 베드로 전서였나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최종 목표는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거룩함의 표시는 뭐냐? 선의 도모예요. 선의 도모. 악의를 도모하는 건 절대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룩함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얘기할 때 거룩함과 합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화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말이나 저기서 한 말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를 도모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게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는 이유예요.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면 결국 하나님은 마음과 심장을 감찰하고 계시기에 그 마음에 품은 항상 악한 걸 보고 하나님은 결국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인생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길 원하는데 그 표시가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선의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입술과 삶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들에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만의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지는 모든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것, 그것이 성막이거나 옷이거나 그들이 먹는 짐승이거나 그들이 가서 거하는 뜰이거나 재물이거나 처음 난 것이거나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우리가 5가지 제사를 공부했잖아요. 그 제사들을 왜 드리게 하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이스라엘도 거룩하지만 이스라엘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더 깊이 믿어지게 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친구들은 점점 여러분들을 떠나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순수를 좋아하셔요. 혼합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이것이 분리되어지는 작업, 그 과정이 뭐냐?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여정을 두고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모쪼록 그와 같은 선한 믿음의 작업들 가운데 아름답게 구별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에 대한 또 한 가지 정의를 얘기하자면 시간이 오래돼요. 벌써 시간이 오래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정의를 얘기하고 또 성화의 주체를 얘기하는 걸로 얘기가 진행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을 전염시키는 건강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로운 여정을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화의 여정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천국 백성의 산상수훈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내기 힘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속옷을 주었는데 겉옷까지 달라 하는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어서
버려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꼭 지켜내면서 그렇게 내 안에 성화를 열어가는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